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성경을 찾으신 분은 성경을, 또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380장, 통합찬송가는 424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주의 말씀으로 풀려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순종하며 주님 발 앞에 엎드려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또 여러분들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그 본문에 있는 말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되어서 제가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오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그냥 주님이 그냥 낫게 해주시면 되는데, 일어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주님은 세 가지로 명령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첫째가 뭐예요?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지금 이 환자는 38년 동안 병자로 누워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병자가 한 사람만 누워 있어도 온 집안이 좀 우울해요. 그죠? 나가 있어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데 이 환자는 38년 동안, 지금은 우리가 정말로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의 수명이 이렇게 길지 않았어요. 특별히 이렇게 아프리카나 중동에 있는 어떤 나라들이나 이런 나라들은 그 수명이 45세, 50세 이랬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지금 38년 동안 누워 있으면은 거의 전 생애를 누워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 누워 있으면은 모든 근육이 다 완전히 내려져 앉아버리고, 이제 힘도 없죠.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런 시체와 같은 사람에게 주님은 뭐라 그러셔요?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으로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는 이렇게 걸어다니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우리도 어쩌면 38년 된 병자처럼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과 병을 안고 지금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둘째는 내 자리를 들어라. 이 내 자리는 뭐예요? 침상일 수도 있고, 내가 의지하는 어떤 것일 수 있어요. 여기 성경에는 그냥 매트라고 나왔는데, 중동 사람들은 카페트같이 생긴 그런 것들을 둘둘 말아가지고 항상 기도할 때도 쓰고 어디 누워있을 때도 쓰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매트예요. 영어로 표현한 매트가 맞아요. 근데 영적 의미로 보면은 이건 뭘까요? 내가 평생 의지하고 있는 이것, 평생 붙잡고 있는 이것, 그것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가 평생 의지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인지 한번 그거로 내가 평생 노예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그 자리를 들고 매트를 들고 거기에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부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걸어가라라는 거예요. 걸어가라. 걸어가라라는 것은 현재 명령이에요. 현재형이에요. ing. keep going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 번 걸어가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죠.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나름대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어디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디에 주저앉아 있는지, 그리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통찰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자, 유대인들은 항상 명절이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뭐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야 했어요.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 그들이 항상 뭘 가져갈까요? 예물을 가져갑니다. 예물은 뭐예요? 주로 양이죠, 양.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있고,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때에 보면은 양의 문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쭉 둘러서 모든 문들을 고치고 성벽을 고치고 양의 문에서 끝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우리도 한양 서울에 가면은 동대문도 있고 남대문도 있고 서대문도 있고 북대문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문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이 성에도 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수문도 있고 골짜기 문도 있고 미문도 있고 또 어문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양문도 있어요. 이 양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갈 때에, 들어갈 때에 그 제물을 들고 양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름을 양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절의 말씀 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자, 양문 곁에 연못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못의 이름은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거예요.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베델 뭐예요? 집이잖아요. 그렇죠? 엘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헤세드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자,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자, 그 안에는 지금 많은 환자들이 있어요.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거기 없어요. 다 뭐예요? 병든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어쩌면은 불치병자들만 거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지금 시대야 우리가 병원에라도 가서 의료 혜택을 받으면은 그래도 치료될 수라도 있죠. 그런데 그 당시는 불치병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 행각 옆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은 이 베데스다 연못 행각가에 모여 있는가? 4절의 말씀 같이 또 읽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자, 이 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은 그 모든 병이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그 소문을 뭐예요? 사실로 믿고 모여든 사람들이죠. 소문이 있는데 그 소문을 믿고 듣고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여기 있는 이 환자들처럼 뭐 맹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리 저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혈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지가 다 멀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 하나 성한 사람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병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헛된 소문을 지금 믿고 그곳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 소문이 뭐예요? 가끔 천사가 이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1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세상 논리와 비슷하지 않아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고침을 받고 살아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계셨던 그 현장에서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장도 흡사 비슷해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면은 병이 낫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남편 하나 잘 만나면은 그러면은 내 모든 문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사람처럼 1등으로 뛰기만 하면은 내 모든 문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 지금 병이 나았다라는 기록도 없어요. 누가 어떻게 됐다라는 기록이 지금 전혀 없어요. 그저 이 소문만 가지고 혹시 나에게도 그런 기회가 오지 않겠나 해서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소문만 듣고 모여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돈을 벌면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권력만 있으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면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안 되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 아무도 나은 사람이 없는데, 그죠? 아무도 나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여기를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없는데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해결 방식에 목을 매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언젠가는 이게 풀리지 않겠나? 그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데, 지금 병을 고침받았다라는 예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병자 중에서 지금 누구에게 주목하십니까? 많은 병자 중에서 38년 된 병자,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중증 환자예요. 자,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많은 환자들을 쭉 훑어보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38년 된 병자예요. 38년 동안 자리를 깔고 누워있는 그 병자.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왜 유독 38년 된 그 환자에게, 병자에게 갔을까요? 아마 이 사람은 어쩌면 가장 절망적인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환자의 절망적인 부분을 들여다보신 것 같아요.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이 사람은 낫고자 하는 희망조차도 없는 사람임을 아시고 그에게 가서 물으시는 거예요.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거기 있는 환자들 중에서 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낫기를 희망하지 않는 사람이 거기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뻔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내가 진실로 낫고자 하느냐?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너가 정말로 그 병에서 노임을 받고자 하느냐? 그 문제에서 정말 해결받기를 원하느냐? 지금 그것을 물어보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 병을 정말로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 문제가 정말로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얼마나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환자처럼 그냥 어쩌다 보면 낫겠지. 언젠가는 내가 나아지겠지. 혹시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소망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이 38년 된 병자는 본인이 지금 나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체념하고 절망한 것을 알고 이 간절한 소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도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니까 나도 원해야 되고, 저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나도 필요한 것 같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로 갖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정말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이 질문에 정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낫는 거 이미 포기하고 여기라도 있어야지만은 동량이라도 하고 사람들이 던져주는 한 푼 두 푼이라도 있어야 먹고 살 수 있기에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그런 병자가 아닌지. 지금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낫고자 원하느냐 하는데, 네 주님, 낫고자 원합니다. 제 병을 좀 고쳐주세요. 지금 이런 대답을 이 환자는 못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은 대답을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해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얼버무리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이 움직일 때 나를 그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오로지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뿐이에요. 그저 나를 불쌍히 여기고 사람들이 동냥해주는 그것, 거기에만 그것에 만족하고 있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물이 움직일 때마다 나를 거기다 넣어줄 사람도 없고, 가는 동안 1등은 이미 틀린 일이고, 안 되는 것을 지금 알면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 방법으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데 그걸 붙들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인생들이라는 것이.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에게 내 자리를 들고 내 자리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지금 38년 동안 못 일어난 사람, 38년 동안 못 일어났으면 다리에 힘이 없어서 아마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내 자리는 무엇입니까? 그 환자에게 그 매트는 그의 인생의 전부예요. 항상 부속물처럼 가지고 있었던 그 전부예요. 지금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자리를 보존하는 데 목적이 되어버린 그런 인생. 살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라 그냥 숨이 붙어 있는 것만으로 지금 만족하는 인생. 주님은 그 인생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이런 것들에 붙잡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방법, 전통, 어떤 경험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네가 그렇게 평생 동안 38년이 아니라 어쩌면 40년 동안, 50년 동안, 60년 동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어떤 것들, 포기할 수 없는 것들,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가족이 할 수 있겠어요? 부모가 할 수 있겠어요?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사람에게, 완전 포기한 인생에게 지금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라고 말씀할 수 있는 이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자리, 우리 인생의 문제의 답을 예수님에게서 찾아야지만 돼요.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모든 것에 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인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신 이 생명, 소중하게 쓰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면은 하나씩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다가 다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하고 살아요. 근데 언제부터 사춘기가 되면은 자기 생각이 있고, 대학을 다니고 대학을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자기 주관이 있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부모의 조언이나 말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은 비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을 했더니 9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곧 나아서 일어나서 걸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비슷한 사건이 나중에 사도행전에도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보고,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된 그 사람을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그때만 일어날까요? 오늘날에는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남을 믿으십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그런 능력이 없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분,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그분이 그런 능력이 없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에게 걸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진행형이에요. 한 번 걸어가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14절에 한번 보세요. 5장 14절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갑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 안에서 38년 된 그 병자, 이제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메케티 하마르타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람에게 보시고 계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이 38년 동안 죄에 묻혀 있었다는 거죠. 죄에 얽매여 있었다는 거죠. 근본적인 그의 질병의 문제가 죄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질병이 다 죄가 근원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는 것처럼 바울도 자기의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바울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셔요. 또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그 병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또 욥처럼 사단의 시험으로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영적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훈련의 과정으로 하나님이 질병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부주의로, 잘못된 습관으로 병에 걸리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도 죄의 결과로 발생된 질병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특별히 이 사람에게 콕 집어서 얘기하시는 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려고 38년 동안 그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가고 짐승처럼 살게 하고 인간 대접 받지 못하게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또 죄는 단절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만들고, 죄를 지어보세요. 시험해 보시려면 죄를 지어보세요. 교회 나오기 싫어요. 목사님 보기 싫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만나기 싫어요. 기도 안 하게 돼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만들고, 사람들과의 단절을 만들고, 자신과의 단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중독이 되어서 그 안에 갇혀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작은 불씨를 그대로 놓아두면 온 산을 태워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작은 죄가 그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38년 동안 인생을 황폐하게 살아버린 그 죄를 누가 용서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용서함은 은혜 중에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이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양의 문을 통과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해방을 맛보게 되었어요. 자유를 맛보게 되었어요. 더 이상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는 해방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그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참 자유를 주셨고 참 해방을 주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오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실 때 이 걸어가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살으라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병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올무에서 내가 놓을 수 없다라고 붙잡고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참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 이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바로 나였음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해서 오늘도 일어나겠습니다.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에 얽매서 살아가지 않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